오늘 저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돈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돈을 벌려 노력을 하고 사람보다 돈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만큼 물질이란 현대 사회에서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돈으로 인하여 빚지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해 가정이 깨어지고 빚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 중 많은 부분이 이 땅에서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지만 물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름 없는 청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봉헌물에 대하여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에 관한 것은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설교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꼭 넘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이기에 여러분과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조상들의 날이라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이 방랑하던 시대에서부터 그때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날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 가운데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도리어 반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다시 말하면요,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11조를 도둑질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조란 히브리어로 마이세르입니다. 원뜻은 10분의 1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집은 지으면서 그의 백성들이 자기의 집은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규례인 11조를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더뎌진 것입니다. 그 백성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11조의 유래는요,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말키체데크로 의인은 체데크, 왕은 멜레크, 바로 의의 왕을
나타냅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고 살렘의 왕, 바로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6월절 성만찬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떡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가나안 연합군을 과 싸워 이긴 것이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이었던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직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즉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11조에서 1은요 10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1조에서 그 가운데 있는 1은 첫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를 드리고 전부를 대신한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집안의 장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의 사람과 가축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는 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장자, 독생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셔서 온 인류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장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 백성의 수의 10분의 1이 되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림이 되어야 되지만 그 10분의 1이 되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장자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 없으니 그것을 대신하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여 밤에 돌 베개로 삼고 누워 잘 때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그곳을 베델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형 에서에게 쫓겨가지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홀로 나왔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무것도 없이 브엘세바를 떠나 팟담 아람으로 가서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딸 하나를 낳고 2떼가 되는 가축들을 이끌고 거부가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11조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규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말씀하신 율법의 말씀이 있기 훨씬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만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의 주인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 국가에 있는 국민은 3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와 병역과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때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11조를 가장 하나님께 잘 드리는 몇몇 나라 중에 바로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 우뚝 서는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조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리했고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레위 지파를 세우는 일입니다. 말라기서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11조와 봉헌물을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도적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고 있음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2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11조에 대한 율례는요, 레위기의 맨 마지막 끝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 그 땅에 나오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고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인 것입니다. 소든지 양이든지 곡식이든지 나물 열매든 10분의 1을 드리고 만약 그것을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하여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레위 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다른 11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하고 48개의 성에 흩어져서 거주했습니다. 그들은 성막과 해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였으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11지파의 11조를 통하여 레위 자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들의 11조를 떼어 레위인의 11조를 떼어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에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내 이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상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 이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있는가 하면 그에 더하여 가족과 노비와 내 이인을 위한 11조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또 10분의 1을 구별해서 가족들과 또한 그리고 일을 시키는 일꾼과 레인들과 같이 즐겁게 나누라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에서 또 11조가 있습니다. 또한 매 3년마다 3년에 한 번씩은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성읍에 저축하여서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고 했습니다. 이 11조 안은 바로 가난한 자, 가난한 가부와 가난한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것을 나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로 성전에 쓸 것을 준비하고 내인을 돌보며 내인의 10분의 1은 제사장에게 돌리고 또 10분의 1은 자녀와 일꾼과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먹고 매 3년에 한 번 내는 10분의 1은 객과 고아와 가부와 각성에 있는 레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득의 23% 정도를 11조로 드렸습니다. 이러한 11조에 대한 규례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러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자 백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 집을 세우는 데 급급하여 성전에서 일하는 내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도망쳐 버렸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내인을 저버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9절에 저버리지 말지니라. 버려두지 말라는 것은요, 그 뜻은 뭐냐면 생계 지원을 중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도 구약의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의 일을 도맡아 하는 전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건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다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가난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생계의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많은 신학생들이 주의 종의 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몸내 성전을 버려두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세상에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절반 가까이가 미자립교회입니다. 목사님의 사례비조차 드리지 못하는 곳이 허다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네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었던 것처럼 주의 종들이 생계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네 지파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고 11주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의를 버리고 국률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시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요 11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맞아 성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하나님 것임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11조의 본질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또한 11조의 본뜻은 구제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기근도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죽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끼쳤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유럽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덴에 있는 성도들이 연보하고 그 연보한 헌금을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려면 핍박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면 교회는 저절로 문을 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데 교회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레위 한 지파를 도왔듯이 12가정이 교회 하나를 세우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50명이 되는 교회면 목회자 한 명이 충분히 가르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할 수 있는 자립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더 차고 넘치면 교회를 확장하기보다는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다른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도와주는 것, 그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작은 교회에 5가정만 있어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계속 문 닫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도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일하게 11조만큼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해충으로부터 그 백성의 기업을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튼실하여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 믿음으로 복받았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요. 어떤 후배 전도사님이 저에게 질문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교회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 그 교회 11조를 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담임 목사님에게 물으려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목회자라면 당연히요, 우리 교회에 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봉헌은 이 교회에 내야 할지 저 교회에 내야 할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11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는 교회에 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나 딸을 목회자나 선교사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11조를 하고 딸이 선교하는 선교지에 헌금하여 온 집안이 하나 되어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할지 적게 할지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적게 심은 자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가 많이 거두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십시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세상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상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악하여지고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주의 종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